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계절을 내리고 꽃이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인데 말할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을 내리고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니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니 내 모든 건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니 내 모든 건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니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니 내 모든 건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시간 한 주간의 우리들의 잘못을 십자가 앞에 고백하는 참된 회개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될 것이요 사랑과 은혜가 함께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주 앞으로 저희를 이 세상 속에서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세워주시길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잠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는 저희 스스로 삶의 사명을 했습니다. 시험 기간입니다.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불안한 시기이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공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다른 생각들은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유명한 친구들 그리고 전학팀 친구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사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이렇게 되어 부정령 마리아를 수하시고 우리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편을 기다리시라.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모험의 결과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도로문 19번 박형절 십가만에 기록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르신 자를 회개하라.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을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어있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주책이 빠져서 여름 황혼의 하루같이 일어나리이다. 주께 내 죄를 알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오직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시러 목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원형대로 나를 부르시리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8장 찬양하실 때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서로 축복하시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정여준 선생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내 앞에 모든 문제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 눈앞의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을 허락해 주세요. 나의 환경과 맡겨진 과제들이 때로는 무겁고 버겁지만 결국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것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세요.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고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무더운 여름 학업으로 인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 지치지 않도록 건강과 체력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매 순간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 누구보다 나를 응원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니 받아주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함께 한국 열시에 번갈아며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하는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끌어 죽였는지를 이 새벽에 내게 말하니 이스라엘이 사전을 레아에게 보내어 내가 내 이름을 만내시 반드시 내 생명을 조사하는 사람의 생각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내리는 나타나리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상을 그곳에 머무게 하고 자기 자신을 방으로 들어가 하루쯤 가서 한 먹은 병아리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능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과 낳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전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불을 의지하여 40주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 고레에 이르니라. 아멘. 김정준 목사님께서 조금 더 힘을 내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예배자를 지키고 계신 우리 부흥 친구들, 우리 교사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짜로 사랑하고 축복해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의 얼굴과 추성이를 보니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게 저도 느껴지는 바입니다. 그러니 옆에 친구가 인사할까요? 반가워. 일주일 동안 잘 지냈니? 시험 때 많이 힘들지? 시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준비하신다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욱더 많이 느끼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시험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오늘 기도한 친구가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러나 그런 마음의 불안과 불편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시험 안 치는 선생님들도 그게 안 되시네요. 아주 좋습니다. 아니 뭐 우리의 인생이 늘 시험이죠. 그리고 제가 저는 원래 TV를 보지 않거든요. 집에 입주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TV의 선을 뽑고 아니면은 TV 자체를 아예 사지 않는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마다 다운을 받아서 보는 프로그램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본 프로그램인데요. 바로 주일 저녁에 하는 뭘까요? 역시 여러분은 공부하고 주일났다. 예배들을 잘 보는구나. 뭉쳐야 찬다 라는 프로그램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주일 저녁에 하기 때문에 제가 본방은 당연히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지나서 다운을 받아서 이렇게 항상 보고는 하는데요. 혹시 보시는 여러분 계시나요? 네. 선생님만 보시는구나. 친구들 역시 공부하느라 바쁘구나. 제가 사실 이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안정환 감독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안정환 감독의 리더십이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팀의 감독으로서 언행도 그렇고요.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특히 이제 가장 본받고 싶은 모습은 축구도 그렇지만 항상 이길 수만은 없어요. 당연히 질 때가 있죠. 그러면은 안정환 감독은 지면은 졌다고 해서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술의 책임자인 자기가 진 거라고 말을 하면서 모든 진 책임을 자기에게 돌릴 때마다 나도 저렇게 컸으면 좋겠다. 저도 지금 크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중에 혹시 내가 하고 나와 함께 했던 모든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내가 그랬어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저 프로그램 첫 번째로 보고요. 두 번째는 축구의 매력 때문이에요. 여러분 흔히 축구를 가지고 정신력의 싸움이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후반전이 가까워올수록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요. 실제로 후반전이 시작하면은 전반전과 너무 다른 모습의 경기 양상들을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때부터는 진짜로 정신력의 싸움이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뭐 안정환 감독도 그렇지만 전반전이 끝날 무렵에 더 많이 사람들을 독려합니다. 정신력 챙겨야 돼, 정신력에 더 힘겨 써야 돼 라고 말을 하고요. 역시 후반전이 시작하면은 정신력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축구만 정신력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축구만 또 후반전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인생도요, 짧게 이렇게 끊어보면은 항상 이렇게 전반전도 있고 후반전도 있어요. 2023년의 후반전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7월이죠. 그럼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마지막은요, 사실은 전반전을 끝내는 마지막 타이밍, 정말로 힘든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후반전이 들어간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체력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굉장히 힘든 전반전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과 우리에게는 좀 더 정신력이 필요한 후반전의 경기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요, 요즘 지치고 힘든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당연하죠.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고민도 많을 때이고요. 사실 한 문제가 중요한 시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고3 친구들은 이제 점점 더 마음의 고민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들을 옥죄려고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마다 전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처할 수도 있지만 이 두려움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두려움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두려움은 정말 다가 아니에요,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살다가 보니까 두려울 사항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 역시 지금도 두려운 게 많고요. 하나의 두려움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끝난 이쯤이면 괜찮겠지라고 싶은 다음에 또 다른 두려움이 제 앞에 펼쳐지는 것들을 보면서 야, 인생은 두려움의 연속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됩니다. 누구나 예외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 계시고요. 여러분 성경에 유명한 인물도 사실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인데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의 삶을 조금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가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엘리야의 등장이 이래요. 여러분들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고. 여러분 이 일이 뭐냐고 하면은 이 형편을 보고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앞전에 일어났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앞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엘리야가 850대의 일로 싸워서 이겼던 사건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뒤에 일들을 보면은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선지자를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고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850대 1의 싸움에서 결과는 엘리야가 크게 이겼습니다. 기브론 시내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을 기손 시내에서 모두 다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 대결이 쉽지 않았죠, 여러분. 사실 제가 여름 수련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겨울이죠. 우리 여름 아직 안 했구나. 겨울 수련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싫다라고 10명만 말을 해도 굉장히 힘든 시기거든요. 그런데 무려 850명과의 싸움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고 이 사건을 볼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숫자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850명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로요, 한 명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850명에 속해 있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명에 속한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850명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면 내가 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850명의 자리인 거고요. 하나님께서 한 명의 자리에 서 계신다라고 하면은 오늘 내가 속한 자리 역시 한 명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그 한 명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 한 명의 자리에 섰고요.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원한 그 자리에 섰던 엘리사에게 정말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아끼는 물건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기게 돼요. 인생을 지나고 인생의 시간들을 더 많이 쌓다 보면은 아끼는 물건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을 하는 작가들도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아끼세요? 예빈아, 넌 어떤 물건을 가장 아끼니? 아이패드요. 그렇죠. 아이패드 정말로 중요한 물건이죠. 여러분, 저는 예전에는요, 차를 정말로 많이 아꼈어요. 한 4년 전에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입으로 된 명의를 첫 차, 새 차를 한번 뽑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차가 나온 그날 첫 잠을 어디에서 잤을 것 같습니까? 차 안에서. 진짜로 차 안에서 잤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 그 원룸이 주차장이 되게 좁거든요. 그 문 열면 탕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차를 대시면 제가 문을 이렇게 내렸어요. 왜 내렸을까요? 사람이 타고 있다, 문을 세게 열지 말아라, 나는 불꽃 같은 눈으로 너를 지켜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피력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정말로 그날은 차에서 잤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사람도 아끼는 물건이 있으면 정성을 보입니다. 아이패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그 아이패드에 기스가 나지 않게, 잃어버리지 않게 정말로 많은 정성을 보이는 것이 사람이 아낀다라고 하는 의미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누구를 죽였냐면 이세벨이 가장 아끼던 제사장들 850명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마음이 어떻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지구 끝까지 쫓아갈 거야. 내가 아끼던 850명을 죽였으니까 나는 너를 죽이기 전까지는 절대로 내 일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도 너를 똑같이, 아니 더 잔인하게 죽일 거야 라고 지금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선전포고를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무나 두려웠던 거죠. 조금 전에 이긴 승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정말로 큰 모습으로 이겼는데 지금 엘리야에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더 중요한 것은 한 명의 여왕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자기에게 더욱더 큰 어려움이 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지 매우타지 하고, 네, 저 혹시 뒤에 자도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네, 안 넣었네요. 그리고 공동번역에 보면은 3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엘리야는 두려워 떨며 목숨을 구하여 급히 멈췄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도 큰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걸 경험하기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야의 마음은 그 큰 승리보다는 너무나 두려워서 목숨을 구하여서 멀리 도망쳐서 숨어버린 것이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도망친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결국 도망쳤던 엘리야가 도망친 것으로만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말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제 생명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셔도 불구하고 결국 엘리야가 했던 고백은, 하나님, 저 무섭고 두려워서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책망하시고, 내가 조금 전에 너 그렇게 도와줬잖아, 내가 조금 전에 너에게 이 정도의 큰 권능을 베풀었잖아 라고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7절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두 번이나 우리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 가운데 위로가 많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 이거예요. 엘리야야, 힘내. 너 아직까지 갈 길이 진짜로 많이 남았어. 그러니까 더 힘내서 나와 함께 이 길을 달려가자꾸나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려움에 지친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에게 위로하시고요, 다시 한번 너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너무나 많은 존재야. 그러니까 힘내서 다시 한번 나랑 달려가자 라고 끊임없이 위로하셨던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덕분에 엘리야는 두려움을 이겼고요, 다시 한번 힘을 얻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절 마지막에 보니까 40일 밤낮으로 걸어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는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라고 했던 그 인물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나자 40일 밤낮으로 힘을 내서 달려갔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엘리야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즘뿐만 아니라요, 사실 제가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면서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루하루가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여러분에게도 쉽지 않은 모습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10대 때는 10대가 되니까 또 어려움들을 겪었고요, 20대가 되면 그 어려움을 겪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는데 20대가 되니까 또 20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30대가 되니까 30대 어려움이 또 다시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나름대로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요, 또 학원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또는 가정의 문제, 이성의 문제, 친구의 문제,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 마음을 참 힘들고 아프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은요, 내가 가진 두려움과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오늘 엘리야가 만났던 그 하나님처럼 우리의 떡과 물을 주시면서 함께 가자라고 여전히 위로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교사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사실 저는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이 그림 하나만 제 마음 가운데 얻고 돌아왔습니다. 이 그림, 근육질의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 앞근육 보이십니까? 여러분, 전완근과 여러분 복근을 한번 보십시오. 다음 그림 보여주실까요? 네, 우리의 예수님 면류관을 쓰시고도 근육질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이러지 않을 거예요. 실제 예수님의 얼굴도 이러지 않을 거예요. 실제 예수님의 피부 색깔도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요, 진짜로 예수님은 이렇게 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그 어떠한 문제에도 답을 가지고 가신 분이,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저는 어제 보고 나서 하루 종일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모습입니다. 예수님, 이 예수님 저도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도와주시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 친구들 마음에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요,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나는 여전히 이렇게 힘 있는 존재야, 너와 여전히 이렇게 함께하는 존재야 라고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갈 길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23년의 전반전은 마무리되어가지만
우리 후반전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고1과 2도 여러분 여전히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요. 고3들에게는 좀 더 힘들지만 또 여전히 시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시간들 가운데서 이런 예수님을 보시면서 위로받고 힘내시고 승리하고 용기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성령님은요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런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힘을 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오실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완전하신 주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오니 항상 주님만 날 다스려 주셔서라고 하는 고백이 찬양의 고백, 그냥 가사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 삶의 예배의 고백이 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반영되라. 우리 손을요 가슴에 얹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박영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진짜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는 늘 마음 가운데 고민하고 염려했던 문제들이 있다면 예수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 모든 질문과 내 모든 염려와 내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 맡기오니 고민하여 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완전하신 나의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일들을 내가 경험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시험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배할 때마다 이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상 있지 않아서 나의 마음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힘을 내는 이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마음들 그 친구들 마음 가운데 그 많은 기도의 종들이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깨어진 우리 성령의 평안함을 마음 가운데 누리고 돌아가는 친구
자리로 오늘도 준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루를 살다가 보면은 말 못할 고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찌해야 할지 모를 질문들과 고민과 염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마음 가운데 힘든 마음들, 또 시험에 대한 염려된 마음들, 또 인생에 풀지 못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위로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여전히 갈 길이 많이 남았으니까 힘내서 함께 가자라고 하셨던 그 사랑의 주님의 목소리를 우리 친구들이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언제 어느 곳에 있든 간에 힘내서 승리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믿지 않는 친구들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하실까 역사하심으로 더욱더 뛰어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형교회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조금 더 힘을 내서 달려가겠다,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면서 달려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교사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그러면 매주 나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행사는 아니고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저희들 중고등부 연합회 교사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동부장님 하셨는데 중고등부 연합회에서 주는 교사 모범상이 있어서 잠시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마가스 선생님. 기하는 중고등부 교사로서 사명을 다하며 사람과 헌신으로 봉사하며 타 교사의 모범이 되므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충성과 헌신을 기대하며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3년 6월 24일 중고등부연합회 회장 박용용 집사님. 저도 목사님만큼 축구 되게 좋아합니다. 축구만 있으면은 저 울산 그 현장 가서 매일 봅니다. 어제도 축구가 있었죠. 3대1로 이겼습니다. 와. 제가 왜 축구를 좋아하냐면은 첫 번째가 저도관이 있습니다. 더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15분. 아마 스포츠 경기 중에 구기 종목 중에 아마 가장 긴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전이 있습니다. 전반전을 못해도 후반전에 들어가기 전에 15분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1년을 보게 되면 쉬는 시간이 있죠. 지금이 쉬는 시간 곧 있으면 접어들 것 같은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다음 후반전에 어떻게 될 수가 있는지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수련회 가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니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좀 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죠? 수련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여러분들 그 수련회 오시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여러분들 인생을 볼 수 있고 하나님 계획하신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자로서 확신하고 확증합니다. 예수님의 초대 와서 보라. 그에 응답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8월 3, 4, 5 있습니다. 수련회도 초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주에 원래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원래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일부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축구에도 전반이 있듯이 예배에도 전반이 있죠. 좀 쉬는 시간입니다. 자, 하삼동 커피집 알죠? 네. 그죠? 제일 대표 메뉴가 뭔가요? 아메리카노. 네? 크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오늘도 두 개나 했어요. CU 상품. 아이스 아메리카노.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 대표 메뉴 말고 하삼동 대표. 학생들. 연우라떼. 예, 연우라떼. 연우라떼. 몰랐어요? 그럼 이제부터 아시면 됩니다. 하삼동 커피는 대표 메뉴가 연우 라떼입니다. 연우, 예, 우유, 연한 우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고등부에 대표 커플이 있죠. 누굽니까? 연우 예진 커플입니다. 이 활동 비법과 재미없었나요? 오늘 특별히 레크레이션 쉬는 시간 준비했으니까 이 분위기 그대로 레크레이션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연우 예진 커플 나올 때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번 레크레이션 진행하게 된 아주 파릇파릇한 1학년 연우 이예진입니다. 최대한 바로 맞출 수 있는 게임으로 준비했으니까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게임입니다. 첫 번째 게임은 이제 영화 제목 맞추기입니다. 사진을 보시고 화면에 나오는 사진을 보시고 손을 들어 영화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뭘까요? 무슨 영화일까요? 손 들고 맞춰주세요. 다섯 글자. 주라기 월. 선생님 도와주시고요. 이거 진짜 몰라요? 이거 공룡 나오는 영화인데. 네. 주라기 공원. 아니에요. 주라기 파크. 아니에요. 주라기 네. 세계.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네. 나와주세요. 일단 이 영화 보셨나요?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 그렇군요. 그럼 마치고 가실 때 상품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이 이모티콘이 나타내는 영화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뭘까요? 선생님, 네. 네, 정답입니다. 찰리가 촛불이 정답이에요.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네. 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 이모티콘이 나타내는 영화는 어떤 영화일까요? 네. 맞아요! 나와서 재밌어요? 난 먹는 놈인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나오는 그 도둑이 혹시 어떻게 맞추셨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좋아하는 영화 있어요? 그럼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꼭 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게임 넘어갈게요. 다음 게임은 초성 게임입니다. 주제에 맞는 단어를 손들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과일입니다. 메론. 손들고 맞춰주셔야죠. 맞습니다. 멜론 멜론은 그 음악 차트 아니야? 소감 말해주세요. 네, 다음 주제도 과일입니다. 사랑 석류. 네, 정답입니다. 혹시 석류 좋아하시나요? 네, 석류 좋아합니다. 인형 아니잖아요. 인형가 되고 싶었어요. 네, 선물은 없어요. 다음 게임. 다음 주제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이거 맞춰도 되나? 손들고 맞춰주셔야 돼요. 맞습니다. 혹시 더위 사냥을 좋아하세요? 예, 많이 좋아합니다. 다음 주제도 아이스크림입니다. 학생분들이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 그게 유명한 아이스크림인데 이거. 손들고 학생분들이 맞춰주세요. 빨리 1학년 친구들 왜 아무도 참여를 안 해요? 이거 되게 비싼 아이스크림인데 빨간색 포장지로 돼 있는. 네. 와, 정답이에요.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있으세요? 혹시 수련 오시나요? 왜요? 수련회 오면 월드컵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선생님들 월드컵 준비해 주실 거죠? 당연하죠. 생각해 주세요. 수련회에서 볼게요. 다음 게임은 인물 맞추기 게임인데요. 여기 화면에 나오는 사진을 보고 누군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누굴까요? 제 남자친구. 힌트는 축구 선수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누굴까요? 학생분들이 맞춰주세요. 학생분들이. 맞습니다. 한 번 나와주세요. 뭐? 유명한 거가 나와. 혹시 좋아하는 연예인 있으신가요? 네. 누구 좋아해요? 정시요? 너무 예쁘죠? 네. 나중에 꼭 윈터 같은 여자친구 만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맞추신 분들, 학생분들 모두 마치고 가실 때 선물 받아가시고, 그럼 지금까지 파릇파릇한 1학년 연우 예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네. 가장 특수하고 우리 강은이가 수련을 간다는 겁니다. 네. 특별히 우리 대표 커플 연우 예진 커플이 자혼을 했어요.
언제든지 이걸 하고 싶으면 매달 마지막 주에 있으니까 자원해서 하시면 여러분에게 기회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예배의 후반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신 딱 차리고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하세요.